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라는 영화 장르였는데요. 이 영화가 좀 아주 독특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천문학자가 그리고 조교가 어느 날 지구로 돌진해 오는 소행성을 발견하게 되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알려야겠다.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세상에 알렸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거리였습니다. 무명의 천문학자와 조교가 세상에 알리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밈이라는 영상을 만들곤 하는데요. 그들이 밈으로 돼서 영상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치인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죠. 정치인이 돕겠다. 내가 당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저 소행성을 박아보겠다. 그런데 정치인은 이 사람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지 도우려고 하거나 혹은 그 소행성 막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투표수만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정치 공약으로 삼습니다. 소행성이 내려오는 것을 이 학자가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소행성이 지구에 다가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정치 공약을 내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행성이 내려오긴 하지만 우리가 저것을 막아낼 거다. 저걸 막아낼 거다. 그래서 이제 두 양진영이 갈렸습니다. 근데 이 소행성이 점점 가까이 오면 하늘에 하얀 줄이 간다고 하죠. 저게 뻔히 보이는데 그때 외쳤던 구호가 Don't Look Up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아라. 저거는 그냥 그림일 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양 진영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영화 끝에 어떻게 되느냐? 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확 하고 멸망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이제 재미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죠.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의 세태를 꼬집어서 블랙 코미디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이 황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색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직선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왜곡되게 보는 것, 즉 내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절대 나를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계명 중에 이 계명, 하나의 계명이 나를 형상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짓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고 만지고 소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죠. 또 하나님께서 이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신들은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내 소유 삼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존재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붙이도록 허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시죠.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내가 누군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어로 표현할 땐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되겠다면 내가 이렇게 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왜곡되게 잘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떨까요?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당대, 예수님 당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증명을 하셨을까요? 누가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한번 전환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두 종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죠.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 같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른쪽에 가깝습니까? 왼쪽에 가깝습니까? 오른쪽, 왼쪽, 그렇죠? 왼쪽.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워왔죠. 이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곰곰이 한 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틴 땅입니다.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의 얼굴은 지금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유대인의 얼굴은 백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중동 사람에 가까울까요? 예?
소아시아, 이 팔레스틴 지역은 중동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중동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이나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최근에 추정했던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또 혹은 여러 가지 증명된 이야기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은 아까 보았던 중동 사람의 얼굴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슈퍼컴퓨터로 돌려서 예수님의 얼굴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가상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신앙, 기독교 신앙을 서양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 그러면 중동에서 시작했지만 로마에 가서 꽃을 피우고 유럽에서 활짝 복음의 그리고 문화의 꽃을 피웠기에 예수님 그러면 백인의 얼굴, 금발의 머리카락 그리고 턱수염도 길게 난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죠. 우리가 서양에서 그린 성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은 백인의 모습으로 있었던 적도 없고 백인일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백인일 수가 없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백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저 서양인의 파란 눈에 얼굴 좀 길고 금발의 백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얼굴과 다릅니다. 근데 한번 예전에도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런 실제 예수님의 저런 얼굴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저게 맞습니다. 중동인의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알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보다 더 이전,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를 잘 아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가족이 저를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알까요? 아니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굉장히 잘 알았겠죠. 근데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다 보면 누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집을 찾아갑니다. 친척이어서 찾아가서 복중에 내 태가 있구나 하면서 막 축복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죠. 엘리사벳과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는 육촌 관계다 혹은 이종사촌 관계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살아서 그렇지 옛날에 불악에 살던 분들은 친척 관계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형동생 정도 되는 너무나 잘 아는 집.
동생이 예수님이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친척관계, 요즘에 도시에 살아서 친척을 잘 안 만나죠. 불악촌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빈들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빈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의 무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나는 이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실갱이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울 만한 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막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2제자만 데리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급기야 이제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나인성에 들어가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소식이 온 동네에 이제 삽시간에 퍼졌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때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보았다. 우리가 저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린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한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자 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저 친척집의 아들, 내 동생과 같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찾아와서 막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이 요한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설사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럼 그때 이야기할까요? 가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아니라 우리 생각엔 당신이 확실하게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명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죠. 그리고 2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혹은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왜 2명의 제자를 보냈을까요? 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법정의 증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사실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죠. 똑같은 지역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같은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도 크고 정말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근데 한 부류 10명은 그 해석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해석을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리고 질문하라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원래 성경을 향해서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지 그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예수님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서양인으로 그립니다. 오랫동안 질문하지 않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그러면 서양의 중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나이도 생각해 보면 청년입니다. 30대 청년. 결혼하지 않은 30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질문하지 않고 그냥 믿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세례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처럼 하는 게 메시아가 맞다. 아니, 때로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메시아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제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서 돈 받고 팔죠. 이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물어본 세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를 안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죠.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고 이게 제가 제대로 믿는 믿음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잘못됐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갱신해야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의 길을 너는 예비하라고 만든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니까 늘 생각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이분인가? 저분인가? 내가 확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이분이 진짜 그분인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거기에 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이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질문하면 싫어했죠.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도 질문하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질문하는 게 오히려 좀 문제시 되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의심의 질문 혹은 함정의 질문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의 질문, 바르게 알려는 질문은 진짜 신앙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거기에 좋은 답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도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듣고 싶었던 답을 바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듯 말듯한 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약간 동문서답 아닙니까? 오실 분이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를 다 직접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답이 얼마나 훌륭한 답인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의 경우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가 올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건가요?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열린 비밀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라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셨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하고 찾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바대로 전하라.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렇더라, 남들이 저렇더라. 나는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남들이 그렇다더라. 그거는 간접신앙이라서 어느 순간에 훅 하고 타버립니다. 내가 체험하는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이게 탁 연결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냥 쭉 믿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이게 맞는지 점검하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똑같이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겐 복된 소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험이 됐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분이 그분인가? 아니라고 단정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보고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질문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의 길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질문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걸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어려운 말씀, 우리가 딱 보기에는 되게 힘든 표현을 쓰시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 말고 다른 때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실족해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아주 의외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이럴 거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기적과 표적을 보이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릅니다. 근데 말씀이 끝날 때쯤, 말씀을 다 가르치고 끝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기이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소화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벌떼처럼 막 몰려오고 말씀 처음 들을 때는 야, 새로운 말씀이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다고, 아니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 말씀 끝나고 찬송가 96장 부를 건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후반부에 반복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해 주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 기쁨이 되시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 내가 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 갇힌 자의 노임,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보면 나보다 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나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풍성함이 되셨고요. 나도 힘든데 더 어렵고 갇힌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풍성함을, 노임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죄인들의 중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데 하필이면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멸망자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 제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시라,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추구한 바는 예수님 오른편에서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메시아가 되면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했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기대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복받는 신앙, 또 축복, 당연히 축복은 있는데요. 축복이 목적이 돼버리면 주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지 않고 그냥 복 받아라 하니까 복을 주시는 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다루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냥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혼낼 때는 아주 냉정하게 혼내셨죠. 베드로가 칼을 뽑을 때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한 번씩은 포기를 합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예수님은 그것조차 알고 계셨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대대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러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셨죠? 질문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 믿음 생활 잘한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질문 없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것이 바른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오랜 시간 보고 오면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자들을 통한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 나는 때로는 실족하고 내 뜻대로 행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서운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 주님이시라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